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늘푸른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지난날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뱀 얘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시골집들을 가보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물론 담도 쳐 있지만 또 이렇게 아주 시골집 가면 그냥 이렇게 울타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천막 재질로 또 비닐로 이렇게 그냥 울타리만 쳐 놓은 집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뱀들이 집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출입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게 되는데 이 뱀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런 이렇게 울타리를 만나면 이렇게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냥 그 울타리를 끼고 그냥 이렇게 슥 이렇게 울타리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제 좀 그늘진 곳에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이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산에 이렇게 습한 곳이나 이런 좀 바위 같은 그런 주변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둘러놔요. 그러면 뱀들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그물 주변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으면 그걸 슥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뱀이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나름의 성벽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또 볼품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켜나가고 또 기도의 담을 잘 쌓아 나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 사탄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지붕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한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1차 포로 기간에 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성전이 지지부진해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건물만 지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도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들은 말씀,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인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이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예물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전 밖에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삶 안에 우리가 보호되어져야 할 그런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성벽을 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벽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악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존재했지만 그 신앙을 보호할 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계속 노략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무너져 내린 성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안위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가서 그 힘을 통해서 성벽을 자꾸 쌓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이익과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할까, 이런 것에 익숙해 있죠.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안에 수많은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왜요? 보여야 그것을 보수하고 고치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 보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이곳에서 그냥 그것만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성벽을 하나님이 재료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 마음에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절망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의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끝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 죄에 대한 심각성,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함을 아파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성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욕의 자리로 바뀌었을 때 분노했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무관심한 기도의 벽을 예수님이 슬퍼하고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벽의 재건, 그 재건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왕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자기 백성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 노역하는 현장에서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시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도주하였지만,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의 자리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듯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역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아요. 당시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고위 공무원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된 위치에 있는 고급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안정된 위치보다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현실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는 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동족의 아픔, 동족의 그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비록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려고 하셨을까요? 그가 왕궁에 보장된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의 안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그가 그런 죄 가운데 도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고쳐 쓰시고자 했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바사 제국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술관원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서열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풍요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당하는 그 아픔이 더 크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벽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에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재직사면회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서 내가 사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애통함, 사명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제 간청을 하게 되어지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의 황폐함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 술관원으로서 이 정말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있고 막 울상이고 어둡고 그러면 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하겠죠. 사실 이 술관원은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왕 앞에서 왕을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를 극형에 처할 수 있어요. 법도에 의하면.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지 못한,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네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러한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예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자신의 계획을 아뢰요. 그리고 왕의 허락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는 3일간 머물 뒤에 밤에 홀로 답사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답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어디를 보수해야 하는지 다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됐죠. 이후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서 왕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백성들이 일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전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러한 믿음의 회복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래서 성취되어집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낸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묵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왕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왕의 앞 자리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는 절박한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 신앙이 이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벼랑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차하는 그런 사건, 사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가장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다른 도움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묵도함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 결과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토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좋게 여겨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요, 말씀의 성전을 제거했던 에스라도 이러한 고백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교환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일을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지금 느헤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이 회기가 11월 말,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는 일들 가운데 좋은 결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철저한 준비와 실상을 파악하는 성실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즉각 행동에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시찰을 하게 되어지죠. 이 같은 모습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을
준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래서 절대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분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찰한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핀다,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골짜기 문의 상태, 용정, 분문, 샘문, 왕의 못까지 꼼꼼하게 현장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처참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에 청탐꾼을 보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죠. 다윗도요, 여러분, 그가 왕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한가롭게 그냥 지낸 것이 아니에요. 맹수들로부터 맡겨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부단히 노력했고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성실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양들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양을 맡긴 주인들에게 성실하게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맹수들에게 곰에게 잡혀간 그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잡아오고 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변함없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이자야말로 이 내 백성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역사는요 결코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말 무너진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진 곳들을 직시하여서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혜연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번 주에 결혼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어쩌면 원하시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절대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못해서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할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 곳이 어딘지, 우리가 고치고 바꿔야 할 분문은 무엇인지 철저히 시찰하는 이 느헤미야의 성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도와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그 일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운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부를 열심히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지만 또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100%의 노력과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함을 다해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한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지적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그것을 나는 고쳐가려고 애쓰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요즘 1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며 또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사무총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순종 열심히 해서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막 엄청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뭐 성장이 다 끝났지만 지금 영적인 성장판은 다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죠? 영적인 성장판 닫혀 있는 분 손 들어보겠어요. 성장판을 자꾸 자극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꾸 교회 오면은 성장판 자극시켜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자극시켜 줘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믿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 오래됐다고 믿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아냈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녹아져 나서 내가 그 믿음이 성장해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게으르면, 귀찮으면 부러워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도전하시라고, 시도하시라고, 작심삼일이라도 3일마다라도 하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희 교회도 지금 90대 어른 두 분 계시잖아요. 저는 저분들 보면 참 감동도 되고 참 제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걸을 힘만 있으면 지팡이 들고라도 막 그 추위에도 막 얼굴을 감싸고 발을 감싸고 또 오늘 안 오셨지만 호흡이 막 하기도 힘든데 산소통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로 생명을 다해 나오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소망, 그것을 보니까
정말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더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분들 앞에 제가 있으면 피곤하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 달 거의 토요일 날도 새벽 1시에 들어가요.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계획들과 사무총회도 준비하고, 또 이제 재정 프로그램도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싹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죄제예요, 죄제. 제가 잘못한 건데 어쨌든 그거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예.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원망이 될 텐데 막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깨닫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익숙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스스로 좀 뭔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1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뒷걸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서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정체되어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 기를 쓸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셨다면 주님께 맡기고 사명을 위해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나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일어나서 건축하자. 느헤미야는 문제의 실상을 파악한 뒤에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는 우리의 문제로 공동체를 묻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은혜의 증거를 제시하고 일어나 건축하자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수치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건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주된 이유가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사명, 무너진 가정, 무너진 직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영원한 수치와 사망의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성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사망의 수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성벽을 순찰하며 백성의 아픔에 동참했다면 죄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죄의 약된 모습들을 시찰하시고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건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의 성벽, 이웃과의 깨어진 성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화평의 관계를 건축해 나가는 재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사회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천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자신의 편리대로 가벼워졌습니다. 영적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성벽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시고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전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연히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에 목사님들 세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3대가 유지되기 어렵다. 오늘날 시대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너져 있고, 부부의 신뢰가 깨졌고,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결코 다음 세대도 그 가정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우선하여 하라고 합니까?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혹시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할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거룩과 공동체,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벽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벽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벽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벽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이 벽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영혼에 무관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자기 입맛대로 드리고 기도보다 세상의 신념을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기보다 내가 받을 복만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를 세우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 단순히 방어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영적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와 이웃을 향해 정의와 자비와 복음의 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어린이 이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사랑이 원인이었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힘, 교회의 힘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신앙적 모범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의 성벽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애통하는 기도와 헌신이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셨는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왕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으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는 믿음과 밤중에 성벽을 시찰하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외치며 나아갔던 믿음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성벽이 있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만 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틈에 서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며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재건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교회의 성벽이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무너진 이 사회에 도시를 세우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일을 시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면